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편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2편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여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시편 12편의 말씀도 그 표제어를 보면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올린 찬송이며 또 기도입니다. 인도자를 따라 8째 줄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음악적인 기호를 이렇게 붙여놓은 건데 인도자를 따라라고 하는 것은 찬양대를 이끌어가는 찬양대장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찬양대장의 인도를 따라서 8째 줄에 맞춘 노래, 이것은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당시 다윗이 표현한 음악적인 어떠한 표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노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 표제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편의 내용을 읽다 보면 이 노래의 중심된 주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맨 끝에 8절의 말씀을 보면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이렇게 12편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 이 8절 속에 이 12편 전체의 주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곳곳에서 날뛰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 악한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시대가 되었으니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저렇게 날뛰고 있는 악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저 악한 자들을 끊어버리시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 악한 자들 때문에 가련하게 여러 가지 많은 박해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오늘 시편 12편의 기도인 것입니다. 자, 이제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경건한 사람, 충실한 사람,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기는 사람,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점점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는 탄식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첫 마디에서 여호와여 도우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첫 구절 여호와여 도우소서라고 하는 이 시편의 구절을 마음 가운데 이렇게 담아두고 다윗처럼 늘 일상 속에서 기도해야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점점 경건하고 충실한 사람들,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들, 거짓이 없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인생 중에 없어진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직한 마음으로만은 세상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정직하게만 살 수가 있냐, 조금씩은 거짓을 가지고 살아야지 라고 하는 그러한 우스운 타협을 해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이 다윗의 1절의 말씀이 바로 이 다윗의 그러한 탄식이, 그러한 고민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이것이 세상의 가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당히 거짓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적당히 사람의 마음을 좋게 만들어주는 아첨하는 입술도 있어야 되며, 두 마음을 가지고 이쪽에도 붙고 저쪽에도 붙고 이렇게 살아가야, 그래야 그것이 잘 사는 방법이라고 처세술을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이 다윗의 시가 지금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3000여 년 전에 기록된 시입니다. 그런데 3000년 전에 인간사나 3000년이 지난 우리가 사는 지금 세상이나 인간들의 본질은 그렇게 크게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 과연 하나님께서 이것을 의롭다 여길 것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참 좋구나, 보기에 참 좋다 했던 창세기의 말씀 그대로 우리를 좋다 말씀하실까? 우리에게는 너무나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이 악하다 보니 적당히 이 악한 세상에서 조금씩은 악을 나 또한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직 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새삼스럽게 이 구절 앞에서 깨닫게 됩니다. 두 마음으로 말하는 세상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점점 실족하여 이 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힘들다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믿음이 끊어지고 그 믿음이 사라져가는 그런 세상을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첨하는 입술, 자랑하는 혀, 이런 것들을 끊어버리신다고 다윗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가치대로, 세상의 우선순위대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이 이중적인 마음을 하나씩 제거해 가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충실한 사람으로 되어져 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단박에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한마음 되어질 수 있다면 참 좋은 일이겠습니다만 연약한 우리로서는 그렇게 살아갈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여호와여 도우소서라고 하는 이 1절의 첫마디처럼 너무나 연약해서 오늘 당장 마음이 결단했으면 모든 것 끊어버리고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세상을 향한 마음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면 참 좋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계단 한 계단을 올라가듯이 내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여 내 안에 가득했던 세상의 가치관이 조금씩 주님의 가치관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런 뜻을 따라서 내 삶을 조금씩 바꾸어 나아가는 것, 그래서 점진적으로 내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푯대를 향하여 한 걸음 나아가는 것, 그래서 먼 훗날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그때 우리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왔음을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복된 신앙이 되어야겠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내 혀가 아니냐, 이 혀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혀인데 내 혀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말한다 한들 그것이 뭐가 문제될 것이 있냐,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말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혀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말함으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야말로 이기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누가 나의 주인이냐, 내가 나의 주인이니 내 마음대로 내 입을 가지고 내 몸을 가지고 내 뜻대로 행동한다 한들 과연 누가 뭐라고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4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내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요 내 것은 하나도 없고 나는 그저 주님께서 주신 이 몸을 가지고 주님 주신 인생의 삶을 살아갈 뿐,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훗날 내 생명까지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인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의 길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임을 마음 가운데 깨닫는 것이 오늘 이 시편 12편을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나를 주관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내 마음을 흔들어대거나 내 마음을 꺾어버릴 수 없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이것이 이 아침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시편 12편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되는 그런 구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련한 자들이 그 마음 가운데 눌리고 있을 때, 또 궁핍한 자들이 궁핍 때문에 탄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바라보시면서 이제 내가 이제 일어나, 하나님이 일어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 세상에 거짓을 행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을 가지고 오직 자기 뜻대로 살겠다고 주장하는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그들로 말미암아 가련해진, 참으로 가난해진, 또 연약해진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을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한 지대에 두실 때 그것이 가장 복된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5절 말씀에 안전한 지대라고 하는 이 말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이 너무나 잘 번역해 놓은 그러한 구절이라고 여겨집니다. 새번역 성경을 보면 그들이 갈망하는 구원을 베풀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원래 이 안전한 지대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는 히브리 말로는 예샤,
예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 예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구원, 구출, 안전, 승리, 이러한 뜻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안전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하면서 이것을 의역하면서 안전한 지대,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일어나셔서 우리 인생들을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안전한 지대에 두겠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안전한 지대는 바로 하나님 품입니다. 하나님 품 안에 우리를 두시고 하나님 안에 우리를 거두어 주셔서 늘 하나님 뜻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 묵상하면서 내 마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세상에 미혹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의 마음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복된 안전지대가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지대가 되어서 늘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안전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이어지는 6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가장 안전지대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가장 순결하고 가장 고귀하며 가장 온전한 그런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지대가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약속의 말씀대로 내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세상으로부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지켜달라고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그 말씀, 그 흙도가니에서 7번 단련한 찌꺼기는 하나도 없는 아주 온전한 그런 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으니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주셔서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안전한 지대가 되므로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호해 달라고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편 12편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고 이 세대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순결한 여호와의 말씀으로 우리를 늘 붙잡아 주시고, 그래서 항상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안전한 지대에 두심으로 날마다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마음을 잘 지키면서 기쁨과 감사의 찬양으로 한날 한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 8절을 보면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비열함이라고 하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 살겠다고 약육강식, 강한 자가 살아남고 약한 자가 죽는, 그래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다 삼켜버리는 이 비열한 세상, 그래서 결국은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밟고 넘어가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다고 그렇게 여기는 이 악한 세상, 그래서 점점 사람들의 마음은 비열해지고 사람들의 마음은 더 악해지는 이러한 세상,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높임을 받고 있는 이 세상, 그래서 결국 악한 자들이 점점 더 날뛰고 있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이렇게 담아서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아첨하는 사람들을 높여주고 자기에게 편들어주는 사람을 두둔해주고 그들을 더 앞세우면서 그들을 더 칭송하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은, 그 악한 것들은 끊어질 날이 있을 것이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보존하시는 그러한 때가 있을 것임을
다윗이 바라보면서 이렇게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지금은 날뛰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을 다 끊어버리실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 가운데서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렇게 악하게 날뛰고 있는 온 세상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저들을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시편 12편을 읽으면서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세상 일들 때문에 무너질 때가 많지만 늘 순전한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 마음이 항상 안전한 지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보호함을 받아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찬송이 더욱더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우리의 마음이 낙담이 될 때 세상은 점점 악으로 치닫고 그 악한 자들이 칭송을 받고 악한 자들이 높임을 받으며 저들은 자기 입으로 내 입이니 내 마음대로 말할 것이고 내 마음대로 악을 도모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세상 속에서 점점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인생 가운데서 사라진다고 다윗이 탄식하면서도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여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신실한 자들을 찾아내 그들을 안전한 지대에 두신다고 찬송하고 있으니 오늘 시편 12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날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의 삶이요 충실한 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직 여호와를 향하여 한 마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니 내 모든 것들을 주관해달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시대에 지금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비열함은 심판을 받을 것이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이 온전한 마음은 크게 칭찬받고 높임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믿음 안에서 우리 마음을 지키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이 항상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출입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 행하는 일들을 형통케 하시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흘러나오도록 주의 성령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우리를 안전한 지대에 두시는 여호와의 은혜, 여호와의 사랑을 힘입어 늘 평강의 마음, 감사와 기쁨의 마음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에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